굉장히 좋습니다. 예배계 강단도 좋고요. 영감 있는 사역자들도 좋고요. 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 영적인 흐름이 교회에 아주 쫙 이렇게 퍼지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 교회가 참 괜히 그 교회가 아니라 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소 애송하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라고 하는 시인데요. 물론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많아도 사람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 냄새나는 가슴 따뜻한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묵묵한 산, 어진 숲, 바다의 숨결을 지닌 착한 한 사람. 마지막 그날 나의 뼈를 묻고 싶은 부드러운 흙.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물이 되어 그의 혼 속으로 스며들고 싶다 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백하듯이 한번 바꾸어 봅니다. 예배는 많아도 예배 같은 예배 찾기 힘들고, 예배자는 많아도 예배자 같은 예배자 보기 어려운 오늘의 교회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뜨거운 눈물, 절절한 사람, 순수한 가슴을 지닌 착한 한 영혼. 그런 예배자를 만날 수 있다면 성령의 물이 되어 그의 혼 속으로 스며들고 싶다.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믿음은 뭐 지천에 다 편만이 널려 있지만 진짜 순수한 믿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바꾸어 봅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참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바꿔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영적 화두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배이고 또한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과 또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과 전인적인 소그룹, 이것은 21세기의 결정적인 화두로 이미 평가받고 자리매김되고 있죠. 과연 우리 예배 이대로 좋은가 한번 짚어봅니다. 특별히 봉교단이 속한 통합적 예배에 대해서 자성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의 예배 과연 이대로 좋은가? 그에 대한 진솔한 응답은 이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간격이 식어버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격이 식어버린, 간격이 빠져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는 장신대 쭉 강의를 나가면서 우리 통합적 봉교단, 특별히 장신대 신학의 정체성과 그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통합적 예배에 문제 있다, 세 가지로 봅니다. 그 문제를 한번 진단해 제 자신의 진단입니다. 첫째는 능력이 결여된 말씀 선포가 문제다. 말씀 선포에, 설교에 능력이 빠졌다. 이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2차적인 능력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감동의 힘,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결여된 말씀 선포가 주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성경보다 앞서가는 신학 지상주의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성경보다 신학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과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이 성경을 지배해요. 성경을 위해서 신학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신학이 그냥 커지고 그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왜소해지고 아주 난장이가 되어버린 거죠. 성경보다 앞서가는 신학 지상주의가 문제고, 세 번째가 바로 감격이 결여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 통합적
본교단의 예배의 현장에서의 문제를 전 진단해 보는 겁니다. 왜 간격이 없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또 그런 해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간격에 빠진 한 여인의 모습을 리얼하게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목마르게 찾고 계시는 예배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합당한 로기케노 라트레이아,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 있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은 첫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예배를 전적으로 허용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죠. 다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칭찬하심이죠. 허용하심, 칭찬하심.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심. 그래서 44절에 보십시오. 카이인의 카이 두 군네, 죄송합니다. 카이 두 군네. 영어로 말하면 and behold a woman 이 말입니다. 보라 이 여인을 보라. 이렇게 예배하는 이 여인을 보라. 주님께서 높이 드시면서 이어서 48절 50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마음껏 주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예배의 모델임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여인이야말로 예배의 간격을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또 한편의 축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의 모습이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의 모습은 실패입니다. 성공 같아 보이나 실패였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경배 드리나 경배 드리고 있지 않죠. 바리새인 시몬은 계속 보고 판단합니다.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판단자, 예배의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대교회 예배에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나 예수님이 없는 자로 계속 그 모습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바리새인 시몬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의 드린 예배의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 합당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까? 여인의 그 예배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이 여인의 예배 속에 죄가 묻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또 죄 사함이 이 예배 현장 속에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면요, 죄가 4번 나옵니다. 죄라는 말이.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 두 번째, 39절에 보면 곧 만약 저가 메시아였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리라. 이 여인이 곧 죄가 많은 여인인 줄을 저가 알았으리라.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는 말이 39절 나오고요. 세 번째 47절에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또 마지막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오늘 본문 36절부터 50절에 계속해서 죄가 거듭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죄에 대한 각성과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거기에 따른 주님의 죄 용서함, 죄 사함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여하튼 우리 예배 현장 속에서 죄인의 모습을 띠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죄인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죄가 살아있을 때, 죄가 묻어있을 때에, 죄가 선명하게 고래 등심줄처럼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가 있을수록, 죄가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더 깊고 넓게, 크게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 하나, 바로 이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인의 그런 강렬한 의지도 없고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의 고백을, 말씀을 들어서 정말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없어요. 죄를 이야기하면 교인들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인들이 듣고자 하는 그 욕망의 속삭임만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 현장에서 죄가 변하여 죄가 둔갑해서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죄는 없어요. 죄인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어서 자기가 지은 죄인데, 상처받은 것으로, 상처로 둔갑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감정의 문제, 심리 문제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영이 점점 더 기능하지 못하고요, 영에 대해서 의식화가 점점 없어지고요, 전부 다 사이코세라피, 이 사이코 퍼스널리티, 인격, 성격, 심리 치료,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다 변해버렸다 하는 거죠. 죄 사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너무 치유의 문제로, 사이코세라피, 치유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는데,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로 대체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 현장 속에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현장 속에는요, 죄가 있어야 되고요, 피가 있어야 되고요, 영이 있어야 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종종 합니다. 이름이 정복자입니다. 저는 이필수고요, 필수적으로 정복당에 살아가는, 저는 피정복자예요. 저를 정복한 여인인데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컨커입니다. 컨커. 그래서 한 메일 레터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장신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5년째 일하고 있어요. 오래됐죠? 8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아주 2인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물론 교수가 아니고요, 직원입니다. 교직원, 직원, 기획실장으로 지금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합니다. 지금 인천 가면 제일 큰 교회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회 간 목사인데, 저희 교회에 종종 신학 교수들이 오세요. 또 저희 동기도 있고 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한데, 그 중에 그 인천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간 그 목사가, 정 실장님, 행복한 교회 한번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언제 갈까 하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단 오실 때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 뭐냐고. 신학 박사로 오지 마시고, 신학교 교수로도 오지 마시고, 목사로도 오지 마시고, 딱 까다롭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서 가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인으로 오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말했노라고. 우리 정복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막 정복해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신학 교수에게 죄인의 한 사람으로 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심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오시라고. 그 목사님, 주 목사님 와가지고요, 20년 전에 미국 빈야드 집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허리 이게 디스크를 치료받았는데, 또 한국에 나와서
이 도저가 재발해가지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시간에 수요일 날 완전히 불 받아가지고요 한 40분 동안 방방 뜨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더니만 이 허리 디스크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막 그 주목사가 어디 가서 그런 간증을 막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야 돼. 이 죄의 광을 건너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도 이 죄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 죄를 넘어서야 우리가 그게 주님의 보좌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죠. 이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보좌와 그 영광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부끄러움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내 자신의 뭐 괜찮다라고 후하게 점수를 주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수도 많고요. 또 뭐 도무지 뭐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점점 더 고백적인 사람,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것을 고백합니다. 제 5번째 시집인데요. 작년 나온 부끄러움. 아예 시집 제목을 부끄러움이라 잡았어요. 표제시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표제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운 게 양심뿐인가? 부끄럽다 세월이, 부끄럽다 목회가. 갈수록 부끄러움만 는다. 오래일수록 빚을진다. 굽히지 않던 시절엔 내가 있고 내가 있었다.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있고 내가 있다. 붉어진 마음은 안다. 눈물이 많아진 것이 부끄러움 때문인 것을.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아직도 나는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꽃, 하나님의 그 진리의 등불 앞에 나오면요 부끄러워야 돼. 부끄럽지 않은 것이 그게 비정상이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나만 죄 짓냐, 나보다 더 큰 죄인들도 많은데 합리화시키고요, 탓하고요, 책임 전가하고요. 그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몰라.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죄에 대한 처절한 이런 직면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상실했단 말이죠. 원하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끌어안고 부끄러움을 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누가복음 5장 8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예배 현장 속에 뭐가 있느냐? 눈물이 있어요. 눈물. 본문 38절에 보면 여인의 연속된 동작이 7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찍는다면 첫째, 예수의 뒤로 와서. 두 번째, 예수의 발 곁에 서서. 세 번째로 울며. 네 번째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다섯째로 머리털로 씻고. 여섯째, 그 발에 입 맞추고. 일곱 번째, 옥합을 깨워서 향유를 부었다. 그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연속된 동작, 행위가 막 나오죠.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여인의 마음입니다. 헌신된 여인의 마음, 자기를 붓는. 여러분, 예배는 머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가슴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행동하는 것이고 예배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내가 리스판스로,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죠. 짠 헉스터블이라는 예배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이 응답이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다.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시의 분야가 몇 가지 있죠. 첫째, 말씀 선포.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축복기도, 축도.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주시는 강복 선언, 가톨릭은 강복 선언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이에요. 인간의 응답적인 차원이 뭐냐?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또 찬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청호를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헌입니다. 오프링, 그죠? 헌금하는 거죠. 감사해서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 드리는 거죠. 이건 인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 바로 예배다 말이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라트레이아, 자발적인 순종이요 자발적인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워십이라 했지만 워스십, 가장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은 워십이라는 용어보다 그건 학문적인 용어고요, 서비스란 말 더 많이 씁니다.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서비스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응답적인, 보답적인 차원의 서비스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여인의 또 주목하는 것은 여인의 마음이 오늘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시선을 끄는 것은 부어지는 향유입니다. 아낌없이 여인의 모든 것, 자기의 전 재산, 가장 귀한 것을 그대로 깨어서 부어드렸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듯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돼. 빵이 떼어지듯이 오병이어 떼어진 빵처럼 우리의 마음이 떼어져야 되고요. 중풍병자를 들이운 그 침상이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리워졌듯이 우리의 딱딱하고 견고한 진들이 뚫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이 나드 향유 옥합병이 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불어내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이 옥합에 든 향유가 아낌없이 예수의 발에 부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동적인 예배 리더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마르바튼, 우리 한국의 그 예배 그 책이 번역되었는데, 책 제목이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마르바튼의 예배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요, 프리셔스, 가장 고귀한 낭비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거룩한 낭비요, 고귀한 낭비다. 낭비하는 거요. 근데 그 가장 성화된 거요, 가장 거룩한 거요, 가장 구별된 낭비입니다. 아낌없이 아무리 중독되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드리면 드릴수록, 낭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로 공급되어지는, 채워지는, 그죠? 가장 확실한, 가장 완전한 투자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낌없이 부어 드릴수록, 전폭적으로 그분께 드릴수록 그분도 전적으로 우리에게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빌보서 4장 19절 채움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순전함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계산해서 헤아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드는 예배는 눈물이 살아있고 눈물이 번쩍이고 비늘처럼 눈물이 보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예배 그 현장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가장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번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게 없어요. 사랑의 말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쫙 그냥 물처럼,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말 없이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랑의 말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보여주는 책 한 권이 바로 있는데, 5월달 되면 그 열심히 조명하고 있는 구약의 룻기입니다. 룻기. 구약의 룻에 헤세드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또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또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의 말 없이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그 목가풍의 전응 교향곡 같은 그런 드라마가 바로 룻기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배자 여인의 예배 속에 사랑의 말 없이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리얼하게 그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 2,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자 여기 두 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하니까, 시몬아 네 판단이 옳도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크게 받은 자는 크게 사랑하느니라.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사랑에 대한 기갈, 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문 남성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죠.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한 영혼의 애인을 만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가치를 가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요, 머리털로 다 풀어 헤쳐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 닦았다. 제가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부전공으로 역사를 공부하고요. 우리 영문학에서 중세 여인의 머리털은요, 특별히 아주 칠흑같이 7단으로 이게 늘어떨어진 여인의 머리칼은 한마디로 체스터티, 정조, 여인의 정조, 여인의 퓨리티,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그러니까 여인이 머리털을 다 풀어헤쳐서 그 발을, 더러운 발을 닦았다, 눈물로 씻기운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기의 정조, 자기의 순결을 갖다 바쳤다 그 말. 그래서 중세기에 이 여인의 머리털을 왕관, 여인의 왕관입니다. 여인이 쓰고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머리털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그 주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발에 입맞추었다. 그것은 사랑의 복종입니다. 오늘 발 계속 40 여러분 4절, 5절, 6절 보십시오. 이 여인의 큰 사랑과 사랑 없는 바리새인 시몬의 아주 극명한 대조가 이렇게 되고 있죠. 44절, 5절, 6절에 사랑이 있는 여인의 모습과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씻었다. 그 다음 이제 발했으니까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내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머리 위에 감람유, 그 싸구려 보잘것없는 감람 기름도 하나 부어주지 아니했지만은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죠? 점점 더 점진적인, 점점 더 깊어지는 이런 발에서 다음 또 내 입에, 그 다음 내 머리에 여인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예배는 뭐냐? 오늘 이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예배는 사랑의 행위다. 사랑의 행위. 찬송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라 할 수 있고요.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고,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이고요.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예물이고요.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의 한 행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모티버가 되시고 예배를 드리는 한 순서마다 견딜 수 없는 폭발하는 주님의 사랑이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살아 꿈틀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열망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좀 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좀 더 살아계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해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예배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맹숭맹숭하게, 어떻게 방관자적으로, 어떻게 구경하듯이, 어떻게 바리새인 시몬처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누가 들었어요, 저건 누가 들었어요, 다 말씀을 집어던지고 자기는 다 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도 영은 이 자리에 없는 것과 진배 없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간격에 빠져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래서 이 여인을 보라, 이 예배자를 보라, 이런 예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나오죠? 바로 내 마음에 합당한 여인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예배라, 이런 예배를 내가 찾았느니라. 오늘 그 교회에 드리는 예배가 죄가 묻어있고 그 눈물이 살아있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온전한 사랑의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또 여러분을 거룩한 터치로 황홀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살아있는 귀한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